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1일의 기적 6일째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중요한 이 초대교회의 큰 어떤 대전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전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어둠을 뚫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21일의 기적 6일째 말씀을 같이 받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앞부분도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때가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나 또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 이상향 정말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기대와 또 부푼 꿈을 가지게 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대로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도시도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번의 설교에도 3,000명씩 남자만 3,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왔겠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오늘 4장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 한 번의 사건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막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설교에 무슨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든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강력한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으로만 말하면 이 성경 이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정말 그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 부흥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가족 모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예배로 뭐 함께 쫙 모이다가 싹 흩어져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셀 가족 모임에서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또 돌보고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임.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종교 모임만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하나의 가족 같은도 아니고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정인, 예수 정인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 전부 각자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에 모였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 지도자의 위협 속에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예,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변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오래전에 약속하신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젊은이들은 정말로 이상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예견력을 가지고 장래 일을 말하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되어질 교회의 미래를 막 선포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오직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맡은 사람들만 성령이 임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즉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것이 거의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싹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성령은 특정한 지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제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지도자들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회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아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성령을 안 찾아도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성령을 구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또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우리 오늘 읽어봤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막 비는 건데 이게 뭘 빌었겠어요? 뭐 돈을 달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성령 충만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신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자랑, 내 살아온 과정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평생 배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을 계속 여러분 건강관리 해줘야 건강을 챙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받은 성령의 능력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무기력한 신앙입니까? 왜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하고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 비슷하게만 할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새로워지고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제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의 말씀은 이겁니다. 다 같이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을 우리 모두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꿈의 공동체를 꼭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핍박도 거세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은 그냥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저변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나가지 마. 몇 사람 외에는 모이지 마. 이런 것처럼 얼마나 눈치 보고. 여러분, 하지만 사도들은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체포되자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 이제 좀 영적 부흥의 기운이 도는 교회, 이런 박해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속에 침묵할 것인가, 여기서 스탑해야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생길 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기도를 C, 초이스,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은혜롭게도 초대교회는 믿음의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막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막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신비로운 순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단순한 단언이고 한숨 소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담대한 간구임을 믿었습니다. 간구. 그들의 기도는 위기를 피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늘 능력을 땅으로 불러오는 과정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하늘 능력을, 할렐루야. 하늘 능력을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들은 싹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교회도 새롭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세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야겠어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펴본 대로 교회는 처음부터 연합과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을 뛰어넘었어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상호 의존하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로 막 변화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함께 사용할 것인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32절에 보면 막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통장에 딱 꼽아놓고 그냥 적금 넣어놓고 이거 내 거야 이러지도 않았어. 적금 통장도 깨고 막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내 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런 개인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거 어떻게 하면 같이 사용할 것인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에 또 그치지 않았어요. 삶을 공유했대요. 삶을 한마음으로 신앙을 지켜갔어요. 한마음으로. 34절 35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진짜 막 질문이 막 떠오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신의 것을 막 포기하면서까지 공동체를 돌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밭도 집 있는 사람 집도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자동차도 팔아가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보니까 막 나누는데 사도들이 발 앞에 막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통장 이거 목사님 겁니다. 이 교회 겁니다. 이거 좀 잘 써주세요. 잘 써주세요. 이거 선교사로 가는 사람한테 써주시고 아직 취업 못한 사람들한테 좀 써주시고 경력금으로 좀 써주세요.
각 사람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 좀 써주세요, 목사님. 자, 목적 헌금을 제가 딱 냅니다. 막. 전부 그 내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각자가 모두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각자의 신앙을 넘어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각자의 짐을 나누고 함께 책임을 지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꿈을 그렇게 꾸고 있어요. 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엘리트 신자, 자기 부만 축제하는 그런 축제 눈이 막 돌아가는 신자, 그런 신자 아니고 자기의 스펙과 자기의 라이센스만 막 가지고 뭐 흔들고 거기에 빳빳이 다니는 그런 신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능력, 성령 능력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내 신앙, 내 삶이라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공동체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이 공동체 영역에서 막 이렇게 자라고 폭발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영역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신앙,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해서 함께 세워가라. 함께.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서로 돌보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시야가 넓혀져서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의 주역들이 되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